되어져 있다고 했었죠.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배경은 바벨론 포로 약 100년이 지난 수산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하만, 모르드기, 에스더였고요. 이 책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연 배우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각본을 쓰시고 또 직접 연출하시는 작가요 피드로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와, 우연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또 같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사랑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다라고 했죠. 포로 교환의 1차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해이해진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라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번에 구원 받으셨나요? 이들은 1차 귀환 명령을 어겼잖아요. 우리도 1차 귀환 명령 받고 돌아오셨나요? 쉽지 않죠. 이들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죠. 아유,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나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왔는데 이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1장 2장에서는 아하세로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27개 도에 걸쳐서 통치하고 있었던, 잔치를 며칠간 했어요? 180일간 잔치를 한 6개월간 잔치를 하는, 그 정도 돼야 손님들이 다 왔다 갈 수 있는 정도의 나라의 규모라는 거죠. 3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하만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절하기를 기대했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 저 모르드게 하나 죽여서는 성이 안 찬다 해가지고 저 민족을 다 말살시켜야겠다라는 조서를 아하수에로와 협상하면서 얻어내죠. 은 1만 달란트 이용해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고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너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께 나아가고 왕은 거기에 대해서 금오를 내밀어서 그녀를 영접하죠. 그런데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던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가 말했던 것은 잔치에 오십시오라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요구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때 같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제 굉장히 들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돌아오다가 또 모르드게를 만나죠. 저 지금 좋은 기분 다 망쳐버리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집에 가서 23m, 25m짜리 장대를 달고 거기에 내가 저놈을 반드시 12월까지, 나는 저놈은 12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해서 저놈부터 없애겠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달고 그날 새벽같이, 아마 하만도 잠 못 잤을 겁니다. 왜요? 날이 새기만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불이 났게 이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도 잠을 못 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잠을 못 들게 하시고 그래서 신하시켜서 일기,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하죠. 5년 전 일기를 꺼내서 읽고 마치 모르드게 사건을 꺼내서 읽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면 상을 줄까 고민하는데 마침 누가 탁 나타나요? 하만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본을 써놓으신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극본을 딱 써놓으셨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던 하만,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려고 하는 아하수에로, 그 두 개가 딱 겹치는 것이 그날 아침 사건이고, 왕이 세요, 하만이 세요? 왕이 세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하루 종일 한 것이 뭐예요? 모르드게를 띄워주는 역할만 하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가게 되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있었던 일을 다 하니까 아내가 당신이 아무래도 모르드게한테 질 것 같다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비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초대를 하기 위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지금 에스더는 이제 세 번째 만에 대답을 하는 거죠. 왕 앞에서 얘기해라. 아니요. 초대해서 오십시오. 1차 잔치에서 얘기해라. 아니요. 한 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남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매님들도 형제님들 뭐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시간을 뜸을 들이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예. 예. 에스더가 바로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묻죠. 무엇이든 주겠다면서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누가 이런 계략을 꾸몄냐? 예, 바로 저 하만입니다. 이 말 두 개를요 바꿔버리면 위험해져요.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만을 모함하는 것이 되는데, 일단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걸 통해서 왕이 자비를 먼저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으로부터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제 사건이 애매하게 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고,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모를 안 내밀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내밀 줄 알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제발 조서를 처리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왕이 하는 얘기는 나라도 왕이라도 그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 대신 어떻게 해라? 내가 하만에게 줬던 이 반지 줄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써서 그것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랑 같이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우리가 지울 수 없다면 덮어 쓴다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조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귀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조서가 다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이미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조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조서를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왕의 은혜로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수산성은, 혼돈에 빠졌던 수산성은 기뻐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아주 또 호화스러운 복장을 입고, 1장에서도 호화스러운 복장이 잠깐 나왔는데 이 모르드게의 복장이 또 이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위대해지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7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은 지금 지난밤에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누가 막 칭송하고 다녔어요? 하만이 막 칭송하고 다닌 그 사건, 그리고 갑자기 에스더가 보낸 신하들이 하만을 그 잔치로 빨리 데려가는 그 장면에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 갔다라고죠. 이제 2차 잔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3세번이라는 거죠. 3세번. 이 둘째 날에 왕이 또 묻습니다. 2절 보시면 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술 맛도 안 났나 봐요. 궁금해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세 번째 걸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왕후가 대답합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두 가지를 달라고 하네요. 무엇과 뭘 달라고 합니까? 자신의 생명하고 자신의 민족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은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따로따로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생명 곧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호소가 달려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을 하나로 연결시켜져서 왕에게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합니다. 왕후까지 된 사연.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만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를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겁니다. 그냥 노비 생활 하겠죠. 그러나 노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아마 손가락으로 아마 쫙 가리켰을 거예요. 드라마 속 장면을 하게 되면 바로 저 하만입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카메라가 하만의 얼굴을 딱 표정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잔치까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아주 흥겨운데 아마 이 하만입니다 말하기 전까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왕과 에스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때 하만의 표정 어땠을까요? 설마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요. 맞아요. 그놈은 마저 죽어야 돼요. 막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 왕비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막 이 맞종을 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표정이 아마 자기 이게 나 들통났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왜? 지금 한마디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왕후의 손가락인지 자기를 향해서 착 가르치면서 이 하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하얗게 바뀌었을까요? 흑빛으로 바뀌었을까요? 노랗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그 얼굴에 참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죠. 이 상황에서 하만의 연기를 맡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두려움과 떨림과 온갖 감정들이 자기에게 다 몰려왔을 겁니다. 기분 좋은 잔치에 와서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는. 자, 그때 이제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납니다. 지금 제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제일 믿었던 신하고 자기 바로 밑에 있던 신하였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에서 이야기했으면 아마 거기에 하만의 많은 측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혼자 이걸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반론에 뒤집힐 수 있겠죠. 아마 첫 번째 잔치에 불렀으면요, 아마 또 그런 가운데서 왕후가 혹시 오해한 것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은 에스더의 말에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었죠. 자, 왕이 노하여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방 안에 누구 남았습니까?
에스더하고 하만이 남은 거죠. 자, 둘이 서로의 이제 다시 카메라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무거운 침묵이 뭐 흘렀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하만은 달달달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급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의 모습 후원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왕이 지금 이 사실을 믿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믿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야, 왕이 이거 100% 믿었다. 이제 왕이 이제 나를 어떤 벌을 줄까 고민하려고 지금 나가신 것 같다. 자, 이 방법은 이제 왕후한테, 지금 왕은 이미 뜻을 굳혔기 때문에 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왕후밖에 없다 하면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갔을 것 같으세요?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세가 뭐 이제 뭐 무릎을 꿇었든지 뭐 바지는 안 입었겠죠. 치마를 잡았든지 뭐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면을 했겠죠.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서서 들어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뿌리치고 또 가겠죠. 그러면 또 하만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잡으러 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는 계속 가고 누구는 계속 쫓아가고 그 상황이다. 자,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 시간이 어느 정도 꽤 흘렀겠죠. 갔다가 점 찍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봤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어요. 이게 지금 에스더가 이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엎드려 가지고 무슨 상황처럼 보였어요? 왕의 눈에는 겁탈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지금 보인 거죠. 왜요? 계속 쫓아다니고 하다가 여기는 지금 이제 걸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2500년전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왕후까지도 겁탈하려는 이러한 시도까지도 이제 예상하게 되는 아마 막 계속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왕은 그냥 이미 지금 마음이 하만에 대해서 돌아서 버렸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게 됩니다. 자, 왕이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이 아하수에로의 표정을 다시 카메라로 클로즈 보면 아마 분노가 이게 하늘을 찌를 상황이었습니다. 왕후를 죽이지는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왕후를 강간하려고까지 하는가?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신하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신하들이죠. 뭐 했습니까?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마치 사형수 끌려가는 그 사형수의 그 얼굴을 가리듯이 싼 거예요. 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제 9절에 보십시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언제 다른 거죠? 언제 세운 거죠? 어저께 어저께 세운 나무인데 어지간히 높이 쌓아야죠. 23m, 25m니까 어디서 보였다고요? 궁궐에서까지 보였다니까요. 왕이 침소에 있는 궁궐에서까지도 보인 거예요. 갑자기 없던 게 딱 세워졌으니까 저게 뭐야? 뭐 금방 말이 돌겠죠. 알아봤더니 저게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세운 거랍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다시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지금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 하만이 에스더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구절을 통해서 하르보나 이 신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이제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 앞에다가 25m짜리 저 막대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끝에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그래요? 네, 사자성어는 자성자박이고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그래요? 자업자득, 뭐 자기 꾀 자기 넘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만 스스로 모든 걸 해 나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7장에서 등장 인물이 하나가 사라집니다. 누구요? 하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를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그가 먼저 사라지는 상황이 되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제 역적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그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에스더한테 모든 권한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그럼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만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알기로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첫째는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고 또 한 명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왕후 에스더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하고 사실 모르드게는 무슨 관계다? 사촌 오빠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 상황까지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도 왕도 이제 모든 퍼즐이 이제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들 결국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에스더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서 2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자기는 이제 궁궐 안에 있으니까 이제 완전 역전되어지는, 하만을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집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 이제 모르드게의 소유가 되어지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시간이 몇 월 달이냐면 지금 3월입니다. 12월에 이 조서는 실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약 9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9개월에 10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서 이 조서 시간 많이 남은 애가 아닙니다. 이 반포되어지는 속도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뭐 텔레비전 통해 대통령이 발표 한번 하면 다 끝나겠죠. 그건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알릴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3절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습니다. 자, 이 3절은 의도적으로 지금 하만하고 모르드게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를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대 유대인입니다. 아각 사람 대 유대인의 그 대결 구도를 지금 3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이제 좀 어쨌든 좀 이제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감은 더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뭐 해달라고요? 철회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이 장면은 어떤 느낌처럼 다가오세요? 예전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무슨 요청을 하죠? 무슨 요청을 해요? 이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좋은 요청인가요? 그럼 이미 물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에스더의 요청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제발 이거 좀 처리를 좀 해달라. 왕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처리를 해달라라고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뜻대로 써라.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서를 원하는 대로 써라. 이게 이제 왕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전체 그 흐름 얘기할 때 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심판의 하나님의 조서가 뿌려졌습니다. 무슨 조서였습니까? 주의 삭은 사망이다. 주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조서가 뿌려졌어요. 온 인류에게. 그걸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조서를 덮었을 그 사망이라는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는 사망을 가지고 조서를 뿌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조서를 새롭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기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조서가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 3월이란 얘기는 아달월이 12월이니까 이제 9개월에 10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하만이 이 조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일 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썼습니다. 뭘 썼어요? 조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서를 썼는데 11절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7장 4절에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1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각 지방의 백성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게 되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재산까지도 몰수하게 되는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급속하게 펴지는 거죠. 14절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성에도 반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만은 죽었고요. 조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15절에서 모르드게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모르드게는 궁궐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무슨 옷 입고는 못 들어가요? 예, 그 베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서 에스더가 옷을 보내서 했지만 끝내 옷을 받지 않고 안 들어갔다고 했죠. 그 모르드게 옷이 바뀝니다. 15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뭘 입었어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습니다. 이제 궁궐에 들어간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큰 금관을 쓰고 좀 아이러니죠. 이 금관은 누가 쓰죠?
왕이나 쓰는 금관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를 높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색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자색은 누구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입니다. 그것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것을 입고 왕에게 나아간 게 아니고 이것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왕이 준 것 같아요. 이 권한을. 아마 이걸 입고 들어갔으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입고 이제 왕에게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을. 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좋은 말은 다 써놨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길은 뭐예요? 사는 길. 유대인 두는 길이에요. 이제 유대인 두는 길은 사는 길이라고 개종을 하는 거죠. 자, 그 모르드게가 쓰고 왕의 반지가 찍힌 조서가 그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좀 옮겨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썼나요? 아니죠. 모르드게가 쓴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나의 친애하는 지배자들과 백성에게 문안하노라. 윗사람으로부터 은혜와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만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해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은인들에게, 이건 자기들이죠, 왕에게, 은인들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이 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줄도 모르며 그러한 혜택을 준 자들에 대해 무례하게 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이 왕이 내린 조서에, 근데 이 왕이 내린 조서는 누가 썼어요? 모르드게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쓴 조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쓴 조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감사한 부분이죠. 그냥 그들도 우연처럼 생각했다라면 구원 받고도 좀 씁쓸한데,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그들과 절친한 사람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배자들을 속여서, 자기 왕을 속인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 누구예요? 유다인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을 중상모략하여 사형에 처하는 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일들이 고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단지 기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생략했습니다. 워낙 길어서. 바사인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아말렉 태생의 함무다다의 아들, 드디어 이제 아말렉 족속인 것이 이 조서에서 밝혀졌네요. 하만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며 온갖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나를 반역하여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자인 모르드게, 반역을 자를 자본했잖아요. 모르드게와 나의 인생의 동반자인 에스더를 죽이고 나의 왕국과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모함하였다. 결국 이놈이 이제 왕국까지 죽이면 내 자리 넘보겠구나라는 것까지 간 거죠.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충성스러운 친구들까지도 죽이려 하였으며 왕위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사악한 하만이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쓰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썼으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지배 체제하에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나와 나의 선조들을 위해 이 왕국을 보호하신,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썼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전에 하만이 보낸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유대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 편지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쓴 그 조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무시해버리라. 그들에게 온갖 영예를 내려줄 것이다. 나는 이런 계략을 꾸민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수산시 성문 앞에 있는 교수대에 매달아 놓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교수대는 높이가 얼마예요? 25m짜리 다 보라는 얘기죠.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노니 여러분들은 이 서신을 옮겨 적어 전국에 붙이도록 하고 유대인들을 그들의 율법에 따라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고 하만에 의해 그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뻔하였던 오는 12월 즉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처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불행하게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유대인들의 패망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정하였다. 우리에게 평안을 비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받는 날로 기념하도록 하라. 또한 만약에 이 서신에 쓰여진 명령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도시와 국가에 대해서는 불과 칼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 서신을 복사하여 전국 곳곳에 반포하도록 하고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에 대비하는 일을 결코 막지 않도록 하라. 자, 이렇게 썼으면 하만이 쓴 조서 무력화 시켰나요? 완전히 무력화 시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사망의 권세, 죄의 그 권세를 무력화 시켰던 것처럼 완전히 무력화 시키게 됩니다. 9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갑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자막이 한 줄 쫙 흘러간다고요. 뭐라고요? 9개월 후, 뭐 이렇게 9개월 후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뀌는 그날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왜요? 분명히 조서에 그게 다 언급이 됐으니까.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도와요? 유다인을 도왔어요. 이게 조서에 그렇게 또 나가기도 했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만의 명성이 퍼졌던 만큼 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대적들을 쳐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게 되고요. 6절에 유다인이 수산성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5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쭉 7절부터는 여러 쭉 지역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지금 7절부터 쭉 나와 있죠. 11절 그러나 1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자, 아까 그 조서에는 뭐가 내려졌냐면 재물을 착취하라고까지 했었어요. 재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산성에서는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이 수산성에서는 왕에게 보여줄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는데 수산성에서만 500명 죽였다면 전국 127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좀 화가 풀렸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좀 됐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뭐도요?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잠시 입장을 바꿔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유대인의 대적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숨어 있자. 왜요? 딱 하루만 심판의 날로 허락이 됐으니까. 그 다음 날은 죽일 고난이 없으니까. 예. 적어도 수산성에서 하루만 버티면 산다. 그리고 물론 500명이 죽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가만히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겠죠. 예, 숨었겠죠. 은신처로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지금 해결을 못했던 사람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죠.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하루만. 그러면 하루 지났다고 와서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까지도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도 매답니다. 그래서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서 몇 명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견디자 하고 숨어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3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설마 오늘 나오면 살겠지 하고 나왔는데 잘못 나온 거죠. 하루만 더 숨어 있었으면 살았는데 하루만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나왔다가 300명이 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산에서 죽은 인구가 800명이었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많이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괴롭혔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수산성 안에서만 800명이 유다인이라는 그 이름만 듣고도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각 지방에서 죽인 숫자를 이제 아마 다 통보가 되어 왔겠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빨리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7만 5천 나누기 127. 머리 아프신가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25. 5의 배수입니다. 몇 명이에요? 도당 평균 몇 명 죽었냐고요? 예? 600이에요? 예, 100개의 도 125도 하면 600 맞습니까? 예. 예, 600. 예. 이게 수산에서 500명 죽고 다른 도에서는 한 600명씩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한 많은 숫자가 죽어 나간 거죠. 당시 인구 숫자로 계산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적대가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동히 말하는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그런 동형 그 동형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같은 벌로 동형으로 같은 형태의 형벌만큼 주는 그들의 법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돈까지는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쉽니다. 이건 어디 일일까요? 수산성이에요? 127도예요? 127도입니다.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고요. 18절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틀간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쉬었어요? 18절 보니까 15일에 쉬었습니다. 지방은 14일 날 쉬었고 수산성은 15일 날 쉬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19절에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림절에는 4가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물 주는 게 있어요. 선물. 왜요? 이 구절이 바로 19절 그 끝에 나와 있어서 예물을 주더라.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먹는 과자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만의 귀. 예, 그리고 이제 그 딱딱이 막 돌리면서 하고요. 또 하나 하는 것이
이때 아마 유대인처럼 해가지고 안 죽으려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변장을 하는 거죠. 또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연극으로 많이 꾸미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변장을 하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 왕비 옷,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 옷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는데 이게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요.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날 이 불임절은 난리가 아니랍니다. 뭐하고 짬뽕이 됐냐면 미국에서 들어온 할로윈 축제하고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할로윈 축제 그것처럼 막 호박 귀신 그 가면 막 쓰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체불명의 막 가면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11월 달인가 할로윈 축제 때 방과후 교실, 뭐 영어학원 여기서는 막 할로윈 축제를 굉장히 막 축제처럼 벌여요. 귀신의 축제 그날을.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것이 이때 맞물려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쉬긴 쉬는데 그냥 쉴 수는 없으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기념일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념일을 만든 기념일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불임절은 부르에서 오게 되고 부르가 바로 제비 뽑다 제비와 관련된 단어가 되는 거죠.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나와 있죠. 부르가 뭐라고요? 제비였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날에 바로 이제 불임절로 그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불임절이 생긴 그 배경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은 언제예요? 아달월 14일, 15일. 13일에 심판을 행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14일 날 쉬었죠. 수사는 14일까지 심판 행했기 때문에 15일 날 쉬었어요. 그래서 쉰 날을 가지고 14, 15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요? 불임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임절이 지켜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불임절은 축제의 날이죠.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어쩌면 다른 아말렉 민족에게는 또 다른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불임절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죠. 8.15 광복절이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러나 일본에게는 처참한 날이죠. 그것처럼 이 항상 양쪽에 양면에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들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어서 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장은 3절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자,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에 전쟁을 하는 뭐 저쪽 유럽에 있는 뭐 스페인 또 영국 이런 제국들이 전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 수탈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많은 세금 징수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127도를 다스렸던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정상적인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것을 누가 일으켜 놓았다고 했냐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해냈다라는 거고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한 권면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위치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에스더한테 한 말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절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특권, 지위, 물질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라는 것, 모르드게 에스더한테 너만 살아남을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을 또 이야기했던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셔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그때그때 적재적시에 등장하고 그런데 마치 보기에는 와 우연처럼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씁쓸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조서를 통해서 밝혀진 그 역사적 문헌에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약간 위로가 또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임의 날 제비를 뽑아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에게 있다 하셨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얻었던 그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날로 변하는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서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에스라서 7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에스라서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